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158쪽입니다. 찾으셨으면 7장 53절부터 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평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더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하지 아니하니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치를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 이여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잘 지내셨죠? 네. 코로나가 그래도 좋은 소식이 조금씩 와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후에는 조금 더 자유롭게 모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이거 제가 안 알려드렸죠. 왠지 집사람이 가는데 그거 왜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보여준 거 있잖아. 답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필요 없는 거죠, 맞죠? 이거 있으나만 하는 겁니다. 이거 페인트 두께 재는 기계예요. 페인트 칠해놓으면 얼마나 두께로 칠해놓는지 이런 거 없어도 되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되게 죄송하네요, 갑자기. 그러니까 신기하죠. 갑자기 다시 돌아와야 되겠네요. 두께가 재진답니다. 어떻게 쓰는지 모르지만 재진대요. 그래서 무거워서 쓰는 물건이겠죠. 우리는 발견, 우리 생활에서 참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요즘에 주식이 열풍이니까 좋은 종목을 발견하고 싶기도 하고 또 집에 관심 많은 사람들은 어디를 미리 사야 조금이라도 가격을 더 오를까 이런 거 발견하고 싶기도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은 뭐 발견하고 싶으세요? 이런 거 발견하고 싶은 거죠. 꿈, 희망, 비전. 이것들은 사실 자녀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내가 더 뭐 해야 되나? 앞으로 내가 더 어디에 힘써야 하는가? 뉴턴은 어디에 힘썼죠? 앞으로 더 사과나무에 힘썼었죠. 아시는 분은 있고. 빨리 웃으세요. 자, 우리는 어디서 지금 꿈과 비전과 이런 희망들을 발견하려고 합니까? 어디서요? 보통은 이런 것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학업, 또 직업, 또 그것도 아니면 자기개발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꿈꾸고 나의 길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우리 고3들이 이제 대학을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특별히 대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학에서 하는 공부들이 내 인생에 결정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또 어른이 되면 돈을 더 벌어서라도 아니면 어떤 권력이나 명예 혹은 종교적 활동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꿈과 비전, 희망들을 발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유대인들의 비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에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적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룰 때 우리 이런 상상을 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내가 내 원하는 것들을 이루면 그런 목적을 달성하면 나는 아주 만족할 것이고 나는 또 죽을 때까지 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수의 강을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배우는 것들과 예수님과 뭔가 다른 거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오셔서 네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해라,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야 하면 맞아, 좋아하면서 우리는 마음 편하게 일할 거예요, 열심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거다라고 하니까 야,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갑자기 바꾸라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힘든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것이지요. 또 예수님 말씀이 어렵고 또 말도 안 되니까 참으로 논란이 됩니다. 저 사람의 말을 우리가 정말 믿어도 되는가? 진짜냐?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진정한 만족, 진리는 어디에 있느냐? 너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느냐? 이거 한번 따져보자.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지난주에 우리 논란을 좀 해보자 했는데 어떻게 좀 해보셨어요? 자녀들이 우리 교회 계속 가야 돼 이런 거 안 물어봤나요? 물어봤으면 했는데 민서도 안 물어봤고 우리 예담이도 안 물어본 것 같아요. 엄마 아빠한테 교회 계속 가야 돼, 나 이렇게 어린데 뭐 이러면서. 진짜 진리는 뭐냐는 거죠. 한번 논란이 없었다면 너무 잘 믿어서 없는 거 말고 좀 안 믿는 자녀 있으면 논란 해보세요.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논란 이후에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갔고 날이 저물었으니까 가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왜 감난산으로 가셨을까요? 왜 산으로 가셨을까요? 성경에는 없지만 상상을 했습니다. 왜 가셨을까? 고리타분하게 또 기도하러 가셨겠구만 이 생각이 딱 들었죠. 왜냐하면 다른 성경을 봐도 예수님은 어떠한 사역을 하셨거나 그리고 하실 예정이면 꼭 먼저 기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기도 하고 또 새벽에 기도하시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각자 가정에서 꼭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로 따로 뭐 금요 기도로 모이지 않습니다. 꼭 모여야 맛이 아니라 예수님도 보시면 제자들 그렇게 많이 있어도 혼자 정한 시간 아니면 방해받지 않는 그러한 장소를 정하셔서 기도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일을 위해서 하실 일을 위해서 미리 먼저 기도로 감사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죠.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주일날 항상 아침에 기도하고 옵니다. 말씀 잘 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근데 기도 응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가서 기도하신 내용이 이렇지 않을까 싶어서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저들의 지식을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로부터 배우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셨으니까 하나님 저들을 좀 가르치셔서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이 받아들여서 저들이 붙들고 있는 그 꽉 막힌 세상의 지식들을 좀 내려놓고 이제 좀 하나님의 지식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기도하신 이후에 다시 오신 것이죠. 그 기도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지식을 새롭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도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지식을 열심히 배우면 뭐합니까?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하늘에서 오신 분을 땅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으니 우리는 하늘의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성전에 오셔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나오자 또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아마 연속해서 그들을 가르치셨을 겁니다. 참된 생명에 대해서. 진짜 생수는 어디서부터 누구에게로부터 먹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교훈. 나는 내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하나님 교훈을 계속 가르쳤겠지요. 가르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냥 나오지 않고 누구를 데리고 나옵니까? 음행 중에 잡힌 여자 한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세우는 거죠. 이 여인은 4절에 보면 알겠지만 간통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아내가 있는 남편과 음행을 했거나
아니면 자신의 남편이 있는데 음행을 했거나 어쨌든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음행한 여자를 잡아온 것이지요. 그리고 묻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 말은 이제 어떻게 처리할까요? 물으러 온 것이지. 이 여자를 누가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까? 아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율법의 선생입니다. 전문가입니다. 그러니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율법에 잘 기록되어 있죠.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교과서에 모든 정보들이 다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율법을 참고로 해서 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일부러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묻는 것입니다. 우리 5절 우리 파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유명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께 안 물어봐도 되는 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죽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뭐 돌로 쳐서 죽이든 어떻게 죽이든 죽이는 방법은 나와 있지 않지만 죽일 것을 명령하고요. 그것은 나중에 돼도 바뀌지 않습니다.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 간음은 간통은 이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예수님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당연히 죽여야 한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물어봤습니까?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을 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 지역에는 두 개의 법이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이라고 부르는 유대법, 그리고 로마 통치하에 있으니까 로마법이 동시에 적용이 되는 사회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그냥 살려주자.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금 생명을 강조하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나를 마시면, 나를 먹으면 생수의 강이 흐른다. 나를 믿어라. 생명을 살리는 거다 하면서 이 생명 이야기를 하신 분이니까 충분히 살려라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불쌍히 여겨주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살려 그러면 어디 법을 어기는 겁니까? 유대법을 어기는 겁니다. 모세법엔 죽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최고 결정기관인 공회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얘가 모세법을 어겼습니다 하면서 고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모세법대로 죽여야지 라고 말한다면 어디 법을 위반하는 겁니까? 로마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형을 선언할 권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일 때 누구에게 데리고 갔습니까?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제발 좀 죽여달라고 사정을 해가지고 결국 십자가형 판결을 끌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에게는 죽일 권한이 없는데 만약에라도 죽여라 라고 한다면 로마에 고발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러니 어떤 선택을 하든 너 죽었어 하면서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자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세의 법에는 사실 모세의 법에 없는 말입니다.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없는 말을 지금 또 이 사람들은 이야기한 거죠. 자기들이 정한 겁니다. 그렇게 죽이자.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빨간 글씨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드시니 땅에 뭉클이고 와서 몸을 끄적끄적 합니다. 뭘 썼을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 신학자들은 뭘 썼다고 주장할까? 어떤 사람은 10계명을 썼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계명을 쭉 쓰면서 자신의 죄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0계명을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여인을 둘러싼 그리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름을 쭉 쓰지 않았을까 이런 주장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서에 땅에 그 이름이 쓰여진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다, 버림을 받은 자다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인용해서 아마 이름을 쓰지 않았을까.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라고 하기 위해 쓰지 않았나.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그런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름은 좀 안 썼을 것 같고 어쨌든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 내용이 뭔지 기록 안 했다는 건 그 내용 몰라도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땅에 뭘 썼다는 겁니다. 왜 쓰셨을까? 그들은요,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막 쓰자 계속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재촉하는 것이지요. 여전히 예수님은 논란 중인 분이니까 이거 빨리 고발해 버리려고 막 재촉을 하는 겁니다. 빨리 대답해라. 네가 빨리 대답해야 내가 고발하지 하면서 재촉을 하는 상황. 예수님 때문에 아주 그냥 열받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썼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마 진정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좀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무실에 출근할 때 여러분 아침에 출근 9시, 8시든 출근하시잖아요. 8시 땡 하자마자 사무실 딱 들어가면 일을 바로 막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분은 정말 좀 아픈 거죠. 일 중독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일 중독일 수도 있는데 제가 또 실수한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보통은 딱 출근하고 아니면 학교를 가도 학교에 뭐 9시 1교시부터 9시다 하면 1교시 땡 하자마자 학교 가가지고 막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학교 가서 약간 흥분된 몸과 마음을 가라앉힌 이후에 공부를 해도 하고 일을 해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교회 오면 일단 뉴스부터 봅니다. 말씀 보지 않습니다. 예. 일단 가라앉히고 말씀을 봐야 돼요. 어쨌든 뭔가 좀 가라앉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이 흥분한 사람들을 좀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에 쓴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죽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모세의 법대로 죽여라 했는데 조건이 있죠.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을 또 씁니다. 뭘 썼는지 모르지만 또 씁니다. 왜 다시 쓰셨을까? 이번에는 생각하라는 거죠. 자, 내가 처음 할 때는 진정시키고 이제 좀 진정이 됐다면 이제 생각해라는 겁니다. 뭐에 대해 생각하는 겁니까? 정말 율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라 이거죠.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너희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라. 율법으로 인해 너희도 죄가 없는지, 율법이 정말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너희는 스스로 바리새인 서기관 스스로 너희는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너희 자신이 정말 죄가 없는지 의로운지 한번 생각해볼 시간을 또다시 주는 겁니다. 진정시킨 예수님은 생각할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닐까 하는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땅에 쓰시는 예수님을 보며 생각해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하고 하나씩 여기 보면 나간다고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나갑니까? 성전에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으로 인해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어 하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들어오는 그들이 지금 성전을 나가게 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예수님 그 한마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평탄한 평화로운 호수에 돌 하나를 탁 던졌더니 거센 파도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씩 성전에서 나갔습니다. 율법은요, 유대인들에게 이런 겁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 그럼 반대로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아,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생수는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는 생수입니다. 내가 이거 잘 지켜서, 내가 이거 잘 알아서 나는 만족한 삶을 누려볼 거야, 인정받을 거고 다른 사람에게 떵떵거릴 거야 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율법을 아는 그런 것에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비전, 그들의 소망, 그들의 만족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생명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치라 했더니
율법을 통해 그들은요 의를 발견하고 싶은 것이죠. 내가 주일을 청소하고 금식을 하고 구제를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나는 의로워하고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의를 발견하려고 했는데 예수님 저 한마디에 뭐가 발견됐습니까? 뭐가 나타난 것입니까? 정말 율법이 생명이냐 했는데 아니야. 잠깐 생각했는데 율법을 통해 발견한 건 자기들의 죄였습니다. 자기들의 의를 발견하고자 율법에 힘썼는데 죄를 발견한 것이죠. 로마서에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사람의 기준으로 이해해서 내 것으로 거기서 생명을 얻고자 했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 탐심, 자기 욕심, 내가 의롭게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겠다고 하는 그 탐심과 정욕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뭘 선택한 겁니까? 율법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께로 온 이 율법을 내가 잘 지키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로 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진짜 바른 지식입니다. 우리는 여기 모인 우리는 다 다른 지식들을 알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거다라고 하는 지식도 있지요. 그런데 그러한 지식이 진짜 바른 지식이라는 겁니다. 뭐 공학, 역학, 뭐 학교 학업, 뭐 이런저런 아까 얘기했던 이런 꿈과 비전, 유대인들은 율법이었는데 성전이었는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학업, 직업, 자기개발 이것이 진짜 바른 지식인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는 지식인가? 돈을 벌려고 하고 권력을 쫓고 명예와 어떤 종교적 노력을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진짜 바르냐? 정말 나에게 생명을 주냐?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탐욕이라고 탐심이요 정욕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필수지만 거기에서 더 얻고자 하는 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탐심인 것이죠. 우리는 탐욕을 적절하게 포장해서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생수인 줄 알았던 것들이 다 뭐라는 것입니까? 탐심이고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을 포장한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어떤 직업이나 학업이나 어떤 꿈,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입니다. 이렇게 포장한 겁니다. 정말 그것이 바른 지식인가? 우리를 생명 누리게 하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 말씀을 들은 사람들, 예수님의 그 한마디 생각해봐라. 그 한마디에 양심의 가치를 느끼고 돌아갔습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서 물론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율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율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고발하는 것, 정죄하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탐욕을 채우는 것, 우리의 탐심을 채우는 것. 먹어도 배고픈 배를 채우는 것.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 귀를 채우는 것.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배운 지식들의 한계입니다. 생수에는 없는 것이죠. 생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들이 율법으로 너를 정죄했지만 그들이 돌아갔듯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런데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 이 여인은 분명 가늠하러 잡혀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율법,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룰 수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지식, 어떤 학업이나 뭐 투자나 재테크나 아니면 로또나 어떤 꿈, 내가 되고 싶은 것들을 이루면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 거야 라고 하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땅에 쓰셨습니다. 생각해봐. 진정하고 생각해봐. 네가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일이 정말 생명인지, 정말 하나님 나라인지, 정말 생수의 강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잠시 웅크려 주신 것이지.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돌아봐. 나에게서만 논란을 갖지 말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너희들 진짜라고 믿고 있는 그 지식도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것이 참된 것인지 한번 고민해보면서 예수님을 한 번 더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헛된 것은 버리게 하시고 거짓된 것들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진리만을 알고 진리만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지식,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님을 알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먼저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세상의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바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되고 헛된 모든 것들을 다시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진리로 충만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진리가 어땠건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주님을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주님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